자, 올해 추석은 사상 최장기 연휴라고 합니다. 열흘 동안이니까 무려 한 달에 3분의 1을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 내려가신 분도 계시고 자녀들의 집을 찾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러지만 해외여행을 떠나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뉴스 보니까 인천공항이 1,000,000원이더라고요. 한 100몇십만 명 정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해외여행 나간 분들이 있어요. 지금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연휴약이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은 신날 것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올해는 일교육을 보니까 날씨까지 좋아서 이제 달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올해 추석 최고의 추석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추석은 1년 중에 달이 가장 크게 떠오르는 날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한갑이라고 그러죠. 한갑이. 이제 한갑이는 크다라고 하는 뜻의 한과, 그 다음에 가운데라고 하는 뜻의 가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한갑이. 네, 8월 한가운데 있는 달이 가장 큰 날이다 하는 것이 이제 한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달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유행가도 달아 밝은 달아 하고 이렇게 이제 달을 주제로 한 노래도 이제 많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해를 더 좋아하는 문화권을 아폴로 문화권이라고 하고 달을 더 좋아하는 문화권을 이 다이아나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다이아나 문화권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해보다 달을 더 좋아하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제 달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어떤 민족성에 어떤 영향을 끼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추석을 지낸다는 기록이 처음 나오는 것이 이제 서기 838년 경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당나라가 온 천하를 지배하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제 당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는 고승들이 이제 당나라로 유학을 많이 갔었다 그러는데 그런 일본의 고승 중에 원인이라고 하는 고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우리나라 완도 쪽으로 표류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완도는 신라의 해상왕 장보고가 이 권세를 잡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장보고가 직접 지은 이 족산원이라는 절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도로 표류에 들어온 원인이라고 하는 중이 그 절에서 한동안 살면서 보고 들어온 것들은 이제 일기로 남긴 것이 있는데 거기서 추석 이야기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우리나라의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그 원인이라고 하는 일본 고승의 일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또 우리나라죠. 이 나라는 매년 8월 대보름이면 떡과 과일을 잔뜩 차려놓고 먹고 마시면서 춤추면서 명절을 지낸다. 그래서 왜 하필 이날의 명절을 지키느냐 하고 주지스님이 물어보니까는 신라가 전쟁을 하러 갈 적에 8월 대보름달에게 기원을 드리고 나갔더니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답니다. 그래서 매년 8월 대보름을 명절로 지킨다더라. 이런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 중이 쓴 그 기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만은 우리나라가 오리지널입니다. 다른 나라엔 추석 같은 명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양대 명절이 추석하고 설날인데 사실 설날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명절이 아닌가요? 중국의 최대 명절 춘절이라고 하는 춘절. 그게 우리나라의 설날입니다. 그러니까 춘절만 되면 중국도 난리잖아요. 막 땅덩이가 크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더 합니다. 막 수억 명이 움직인다 그래요. 그러나 추석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문화 수출까지 한 적이 있는 거의 유일한 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이런 명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다면 이스라엘엔 초막절이 있고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처음 교회가 세울 적부터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주일도 이제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추석과 추수감사절도 하나로 합쳐야 된다 하는 말도 나오는데 두 명절의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석이든 초막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이 모든 명절의 중심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여름 내내 땀 흘려 농사 지은 것들을 추수하면서 이 하늘에 감사하고 조상님들께 감사하고 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빠진 명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명절날 감사가 없다. 그게 명절이 됩니까? 이 감사가 빠진 명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들은 뭘 감사해야 될까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읽은 말씀 136편을 잘 보면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좋은 추석 명절에 우리는 마땅히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는가? 한 세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부터 9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5절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 보면 땅을 물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 9절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이 끝을 알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천문학에 대해서 별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이 우주가 끝도 없이 광대하다 이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 공간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지만 이렇게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산도 있고 들판도 있고 이렇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별은 우리 지구라는 별이 유일합니다. 지구가 유일해요. 이 우주 공간에 유일하게 초록색이 있는 별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우주인들이 로켓을 타고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 지구를 바라보면은 이 초록별 지구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우주로 나가서 보지 않아도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은 가을 하늘이 얼마나 청명하고 아름답습니까? 저 산과 들과 바다와 해, 달과 이 별들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좋은 환경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나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게 해주셨고 이 많고 많은 동네 중에 양주라는 동네에 살게 해주셨고 그 많고 많은 집 중에서 우리 집에 살게 해주셨고 그 많고 많은 남자와 여자 중에 딱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고 계속 감사라고 감사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 말씀에 모든 분이 아멘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뭐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감사할 만한 환경이냐? 나는 별로 이런 환경에 감사하고 싶지 않다. 왜 나는 좀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나쁜 환경 가운데 태어났을까? 왜 나는 좀 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미국이나 유럽같이 크고 잘 살고 좋은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땅덩이도 좁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맨날 북한 때문에 골치 아픈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많고 많은 남자 중에 저런 남자를 만나서 이곳에 나오고 살고 있을까? 왜 나는 저 강남 압구정동 같은 좋은 동네에 살지 못하고 이 후진 양주에 살고 있을까?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마다 살면서 한두 번이라도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양주에 살고 있고 양주에서 목회하면서도 양주가 다른 동네보다 뭐 특별히 더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양주로 이사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도로 서울로 이사 가신 어떤 집사님이 이제 여기 살 적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서울에 나갔다가 이제 이 밤에 양주로 돌아오다 보면은 여기가 꼭 동남아처럼 보인대요. 동남아. 응? 동남아 아시죠? 동남아로 여행 가보시는 분 아실 거예요. 동남아는 우리나라도 훨씬 후지입니다. 양주가 꼭 동남아처럼 후져 보인대요. 그러나 서울은 얼마나 번쩍번쩍합니까? 서울은 정말 모든 게 번쩍번쩍하고 화려하고 교통도 편하고 살기 너무나 편리해요. 그래도 양주는 뭐 별로 볼 것도 없고 뭐 물건 살 것도 없고 교통도 불편하고 살기 불편하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서울 토박이고 이제 서울에서만 쭉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에 동일했었습니다. 맞지요. 아무래도 살기는 서울이 양주보다 편리하지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신 이 조혜선 러시아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진짜 좋은 게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서울이 어디 사람 살 때냐? 그 매연에다가 그 교통지역에다가 그 사람에 치고 차에 치고 그게 어디 사람 살 때냐는 거예요. 사람이 좀 숨을 쉬고 살아야지 서울에서는 도무지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양주로 설교하러 오니까 세상에 이 동네에서는 좀 숨을 쉴 수 있겠대요. 공기도 맑고 사람도 별로 없고 한적하고 여기저기 산도 있고 나무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동네 살면서 좋은 줄 모르고 그저 서울만 좋다고 서울 사람만 부러워하니까 양주 사람이 그냥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찍쌌습니다. 이 자리에도 서울 살다 오신 분 중에는 나는 양주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살고 싶으니 돈만 생기면 도로 서울로 나고 싶다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수하세요. 실제로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이런 데 살게 하셔.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감사가 되지를 않아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이런 환경에 살고 있는 게 뭐 그리 감사할 일이냐.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바로 지금 이 자리 이런 환경 가운데 살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다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 이런 여건 가운데 살게 하신 데는 다 무슨 뜻이 있고 다 무슨 계획이 있다. 자, 이거 믿으시는 분만 아멘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원했든 원치 아니하였든 내가 살아가는 이러한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기 원하신다. 이 환경 가운데 나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자, 이걸 믿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게 지금보다 더 크고 풍성하고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각 사람마다 살고 있는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다 뭔가 깊은 뜻이 있으시고 뭔가 더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환경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왜 그래요? 바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달아야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야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알고 보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양주 땅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낳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우리 교회를 다니게 해주신 것도 은혜로구나. 이게 다 은혜로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환경도 따라서 변합니다. 환경이 변하면 내 인생도 변하고 내 운명도 변합니다. 내가 별로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이러한 환경이 점점 더 낙원처럼 변해가고 나중에 이게 천국 같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감사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환경을 점점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환경, 더 복된 환경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는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성경 이제 다음 절 10절부터 20절까지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듯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해요. 선민. 하나님이 친선택한 민족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선민으로 부르셨다고 그 사람들에게 아무 어려움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무수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무수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나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광야에서 고생을 했죠. 홍해를 건너야 했죠. 대적들하고 싸워야 됐죠. 무수한 문제들을 만났고 무수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망했나요? 망했습니까? 망하기는커녕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더 잘 됐습니다. 더 잘 됐어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때마다 사건마다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역사, 출애굽기 민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도 역사적으로 노예가 되기도 하고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무수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습니까? 망하기는커녕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결국은 다 좋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우리 교회, 우리 한 가정 한 가지 가지고 있는 문제도 결국은 다 좋게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니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이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감사할 때 부르지 않습니까? 물론 살면서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찬송을 부르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받으면서도 감사하고 찬양으로 저게 하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영육간의 축복이 임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축복을 가로막는 최대의 원수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뭐예요? 우리가 받을 축복을 가로막는 최대의 원수는 바로 원망 불평입니다. 원망 불평하면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원망 불평은요 저주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과 저주가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로로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원망 불평하고 살면은 자식들도 부모에게 보고 들은 그대로 살게 됩니다. 참 이상해요. 자식들은 배운 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따라 살아요. 그렇게 해서는 자식들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이런 걸 특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명절이니까 이번 추석에도 이제 가족들이 모이고 친척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꼭 감사의 말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원망 불평해서 제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원망 불평해서 제사를 해요. 아니 원망 불평해서 제사하면 뭐예요? 원망 불평하면서 제사하면 온 세상 귀신들이 다 우리 집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원망 불평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초청장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초청장입니다. 우리 교회도 수십 가정의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 수십 가정 중에 가족들끼리 서로 감사하며 사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평안한 가정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원망 불평하고 다 네 탓이다 네 탓이다 이러고 싸우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볼 것도 없어요. 불행한 가정입니다. 가족도 서로 감사할 적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우리 애들이 감사하고 그럴 적에 축복이 임합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남편분들께서는 그저 내 아내에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할 적에. 내 아내나 하니까 나같이 못나고 쪼다갖고 무능하고 성질도 더러운 남자하고 꾸벅꾸 평생 살아진 것이지요. 다른 여자 같으면요 일찌감치 공신받고 싶고 도망갔습니다. 요새 황혼 이혼이 유행이라는데 남자가 다 늙어가지고 부인에게 버림받으면요 그 꼴이 아치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요새 우리 집사람에게 버림을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피눈물 치고 살고 있어요. 요새 여자도 무섭거든요. 남편만 감사해야 됩니까? 아내들도 남편에게 감사하시고 축복합니다. 내 남편이나 하니까 나 같은 거, 나같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불평불만 많고 변덕도 줄끝하고 살도 못하고 이런 여자하고 지금까지 살아준 것이지 다른 남자들 같은 애림도 없습니다. 애림도 없어요.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편과 부인들은 서로 감사하며 사실을 축복합니다. 가정뿐만이 아니고 직장, 사업, 교회 다 마찬가지죠. 감사하기로 작정만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자 작정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를 제일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우리에게 개입해서 다 해결해 주세요. 자, 세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터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시편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이어지는 그런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환경으로 말미암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 감사해야 돼요?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풍성한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세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주셨다 그러잖아요. 22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주셨어요.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족을 기업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해라. 25절 모든 육체에 먹을 것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보세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고생하고 살던 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무수한 문제들에게도 불구하고 마침내 복을 받습니다. 마침내 젖과 꿀이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의 주인이 돼요. 결론은 해피엔딩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피엔딩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바꿔줄 것이다. 좋은 얼굴이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결국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결국은 더 잘 되게 해주시고 더 축복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해라. 예,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감사하느냐?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큰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미 너희들은 그만한 복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이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감사가 아니라 지금 감사합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광야에서 고생할 때부터 이미 그러한 복을 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시뻘건 광야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굶게 하지 않으십니다. 굶어 죽지 않았어요. 배고프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목마르면 반석에 생수를 터뜨려 주세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바베큐를 실컷 먹게 하십니다. 이 지구상에 그런 복을 받은 민족이 너희들 말고 또 누가 있느냐? 네, 그런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들도 이미 그런 은혜를 받고 있으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가난할 수 있죠.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우리 굶어 죽었습니까?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먹을 걸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요. 직장도 주시고요. 살 집도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세요. 우리 이미 이런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걸 깨닫기 원하세요.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대신에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복, 이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자꾸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로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왜 우리들은 감사가 잘 안 될까요? 왜 우리들은 좀처럼 감사하지 못한 걸까요? 내가 받은 복이 적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이 적다고 생각되니까 감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작은 건 없습니다. 작은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용쓰고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들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받은 구원, 내 힘으로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내 힘으로 받아요? 어느 누가 내 힘으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공짜로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통해서 우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다 세상들 다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작은 은혜입니까?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우리가 아침밥 먹고 셨죠? 목마르면 물 마시죠? 공기도 마시죠? 내 가정도 있죠? 내 남편도 있죠? 아내도 있죠? 우리 애들도 있죠? 우리 건강도 있죠? 내 생명도 있죠? 직장도 있죠? 사업도 있죠?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귀한 것이든 흔한 것이든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걸 깨닫게 돼야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감사가 나와요. 그래야만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복을 받게 됩니다. 감사하는 만큼 복을 받게 된다. 이 추석 명절에 자, 이런 걸 깨닫고 그래, 맞다. 이제부터는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자. 감사하며 살아가자. 내 남편에게, 내 아내, 우리 아이들에게, 내 직장 사업에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실천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질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날 설교를 길게 하면은 감사했다가도 더 열받게 될지 모르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그래도 세 가지 감사가 뭐라 그랬죠? 자, 첫 번째,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결국은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하시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